출애굽기 28장 36절 오늘 말씀은 김신혜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피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붕어빵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이 있는가 하면 마치 남매인 듯 보이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닮는 건 그렇다 쳐도 부부마저 똑같이 닮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와 아들과 딸, 네 식구가 정말 똑같이 생긴 가정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너무나 똑같아서 볼수록 신기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저 역시도 아버지와 외모나 성격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주변 어른들이 상훈이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말에 속은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처럼 깜빡 속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주워온 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너무나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라면서는 엄마와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 찍은 사진 가운데는요, 머리카락 길이만 다를 뿐 누나와 나의 얼굴이 똑같이 닮아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끔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만나기도 했습니다. 부부도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연구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성을 선택할 때 나와 닮은 사람에게 호감을 가져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달라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서로가 닮은 부분이 보일 때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 서로 닮아서, 부부가 서로 닮아서, 그래서 가족이 또는 부부가 모든 일에 서로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까지 닮아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아마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좋은 일에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나쁜 일에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리려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1 더하기 1이 언제나 2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요, 만나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같이해서 모든 일에 함께하되 문제는 옳지 못한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동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 부부는요,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관계인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둘이 만나 믿음의 시너지가 나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둘이 만나서 망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해당하는 성경의 인물로는 단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일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록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등의 믿음이 아닌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함으로 영적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이루어야 할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원하신 행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계속하여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자녀에게는 신앙을 전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서로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믿음 안에 성숙해 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하는 걸 어려워하고 차라리 혼자서 성숙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 중에는요, 배우자가 영적인 성장에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혹 아내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옛날엔 안 했는데 요즘에 제가 속을 많이 썩여서 그런가 봐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결혼을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비록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결혼한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들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둘 다 맞나요? 둘 다 틀린가요?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도 결혼을 안 했더라면 지금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내 말처럼 결혼을 안 했어도 그 나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나름의 믿음의 성숙이 있었을 테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셨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또 하나의 목적은 신실한 남자와 여자로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전수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간 부부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던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평균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15세에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을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127세에 죽었으니까 112년의 결혼 생활. 어마어마하죠. 한 세기가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함께한 그 믿음의 그 위대한 여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나이였을 75세와 65세라는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직 구체적인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으신 곳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실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집과 하던 일들을 모두 접고 명하시는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실 분이 몇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요, 평생에 계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믿음으로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평생 하나님과 서로를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부부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관계를 이루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가정, 그리고 부부들도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주는 가정과 부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롯의 삼촌이 누구입니까? 이 아브라함이죠. 예, 그 믿음에 아주 귀한 그런 삼촌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상의 부유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한다면 롯과 그의 아내는 죄악과 멸망의 도시 소돔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면서 그 땅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불에 타는 소돔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고 그와 딸들은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정을 이루면 좋겠지만 성경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러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롯과 그의 아내처럼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러합니다. 예, 부부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 부부가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맞아서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요, 매일같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매일같이 다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갑니다. 네, 그것만큼 우리에게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부부가 마음이 맞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남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하는 일에 함께 해줍니다. 그렇게 화합을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고자 하면 남편이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렇게 함께 화합을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느냐라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부정하고 옳지 못한 일에도 마음이 맞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릇된 일인데 둘이 마음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일치되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요, 아내가 조언을 해서 되돌릴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그릇된 생각을 한다면 남편이 조언을 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둘 다 똑같아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이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종은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결정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아내는 믿어주고 따라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종의 의미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이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편은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동의하시죠? 예. 남편은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말에 따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남편의 말에 따르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을 계속 보시면 바울 사도가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편들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내가 죽을 만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일하게 또 기억할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보다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내 말만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좋지만 부부가 예수님께 하듯 서로 복종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의 서로의 복종과 사랑의 관계 안에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남편 말에 복종하고 예수님이 아닌 아내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의 모든 생활의 결정과 행동 가운데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가정의 달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도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관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의관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인데요,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등장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머리에 두르는 관 위에 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들은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 제물, 성막과 성전 기구, 제사장의 옷, 기름, 향료, 안식일, 절기 등이 거룩하다고 일컬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이죠. 따라서 그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있다는 것은 단지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한 남자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한 여자가 만나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한 믿음의 남자와 하나님의 앞에 선 신실한 믿음의 여자가 만나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부부가 인간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남편이 혹은 믿음의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종교가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배우자가 믿음 가운데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배우자의 영혼을 나 역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개인의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즉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배우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나의 남편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나의 아내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나의 자녀를 위해서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좋은 남편,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이 말씀도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의 착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그에게 내가 좋은 남편, 내가 좋은 아내가 되므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고 했습니다. 결혼이란 부부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가장 처음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성도는 부모와 형제, 배우자와 자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며 사십니까? 무엇을 꿈꾸며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은 어느새 다 망각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처럼 하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롯과 그의 아내처럼 세상의 소유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세속적인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세상을 따르는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성도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하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거룩해야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것도 뭐 맞는 말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나도 거룩하고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분의 백성들을 받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사람들만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부모,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자녀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거룩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바라며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서게 해주시고 오늘 한 날도 또 우리의 일생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의지로 살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